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리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찌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라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기 25장에 보면 빌닷이 욥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통치하셔서 화평을 가져오고 질서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누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다. 인생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빌닷은 행위의 언약은 알지만은 은혜의 언약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이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천지 창조하신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천지 창조를 기념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 천지 창조보다 부활이 계시의 발전 과정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행위 언약에 머물고 천지 창조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나를 바라본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를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26장에 오면 욥이 대답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6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욥이 빌닷에게 얘기하지만은 세 친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빌닷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구나. 네가 보는 관점은 바른 관점이 아니야.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세 친구는 욥을 지혜 없는 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욥이 세 친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욥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왔다. 인과응보설에 입각해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욥은 제 친구 말이 안 맞다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눈이 천지창조 하나님의 주권 고시아밖에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죠. 4절을 다시 보세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우리에게 누구의 정신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인과응보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는데 정신이 있는가? 내 시야, 내 관점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깊은 관점과 높은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 시야에서 살다 보면 교회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시야를 가져요. 정치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미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남북 관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동성애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슬람을 관점을 볼 때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고 이단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모든 양육 교재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양육하는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양육 교재 참 많이 공부도 해보고 많이 적용도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잘 없어요. 랄프 네이버, 헨리 블랙가비 예수님 자료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잘 돼 있는데 이 관점에 눈이 열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줘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다음 세대에게 뭘 해줘야 되는가 이것들이 볼 수가 있죠. 연금 계획을 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들은 집만 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육개혁을 안 해보세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과서에 자유를 빼고 남침을 빼고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고, 이 관점이거든요. 공산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 굉장히 다르죠.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역사 보는 것을 많이 배우고 또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역사는 사감 플러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의 사실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욥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냐 그예요. 그러니까 빌닷산은 욥이 하는 얘기 뭐죠? 너는 행위언약의 정신에 나온 그 정도 말하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니들은 모르고 있잖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의 발전 과정을 니들은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시야가 많이 열려야 돼요. 2000m에서 보는 사람과 5000m에서 보는 사람과 10,000m에서 보는 사람과 20,000m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보는가 굉장히 달라요. 물론 하나님은 무한대에서 보시죠. 예수님, 성령 무한대에서 보세요. 하나님이라 관점, 무한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열리시고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런 눈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앞으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슬람이 앞으로 들어오면, 학교야 이슬람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학생들이 없으니까. 또 구전을 우리가 알려면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들은 50만 명이 되면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 이슬람 역사에 보면 서구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슬람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학교에 기도실을 요구할 거고 또 모스크를 지을 것입니다. 그들께 단합하고 선거에 똘똘 뭉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낼 것입니다. 시의원을 낼 것입니다.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한 명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은 강성이기 때문에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욥은 빌닷 상황에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은 관점이 틀렸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부터 우리 몇 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런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쩌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죽은 영들이 물밑에서 뜬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뒤에 우리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에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것만 우리가 확 들어와도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가잖아요.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지나면 뭐 안 되겠냐. 이 사단이 최고의 작전은 지연 작전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계속 뭐 좀 있어도 되지 뭐 그렇게 서두냐 이런 마음을 사단이 주거든요. 우리가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사단을 우리가 쳐내야 돼. 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서울, 지역도 다 드러납니다. 멸망도 가림이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도 주관하시고요, 영원한 지역도 하나님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북쪽을 허공에 펼치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는 구름이 찌지 아니한다. 이 중력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단 말이죠. 그런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 다 주관하신단 말이죠.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대대적으로 발견됐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셀 지파 쪽에 기름이 있다. 아셀 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지중해 영역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오일이 발견됐습니다. 그 양이 사우디 매장량과 맞먹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안 줬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미국이나 먼 나라에서 가져왔어요. 기름값이 우리나라 기름값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돼 가면 기름 한 병과 생수 한 병 중에요, 기름값이 더 쌉니다. 이스라엘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름이 이제 터진 거예요. 가스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참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대단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합으로 하고 자녀들과 말씀 나누고 전수하면요, 지혜가 열립니다. 성경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무덤에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우리 그 은혜 살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제 성령 대성회를 하려고 해요. 그 뒤에는 교회 체계를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체계로, 제자 삼는 체계로. 인생 잠깐 왔다 가는데 뭐 세상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여행도 좀 가보면 또 거의 그거고, 뭐 세상에 뭐 재미 해봤자 거의 그거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아무리 해봐도 좋고 또 좋고 더 깊고 더 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거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거, 그 인생이 가장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예수님의 부활, 참 놀랍죠. 이 욥이 멀리서 지금 바라보면서 빌닷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보세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를 누가 그으세요?
하나님 다 그으세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요. 그는 꾸짖으시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라고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라고. 하나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시고 지혜로 라합은 그 바다의 신 리워야단 사단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라합을 깨뜨리시고 물고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물고기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혜로 라합을 깨뜨린다. 사단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사단 물리치는 건 쉽지요. 예수님을 명하노니 사단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 귀신을 쩔쩔 맵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용해야죠. 예수님을 높여야죠.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다 부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높이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연도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야. 오늘날의 사람 보면 자꾸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치하고 자식 주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면 신앙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약해지는 거야. 가족을 넘어서야 되고요. 어떤 면에는 교회를 또 넘어서야 돼.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도 하세요. 지금 그 흰남노라는 그 태풍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아침에 제 아내하고도 야 이거 일본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서 이거 일본도 괜찮아야 될 텐데 하여간 뭐 좀 피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폭풍도 주관하고 태풍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소멸시키면 좋겠고 딴 데로 저 남태평양 이런 데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한단 말이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날렵한 뱀도 사단을 상징합니다. 리오야단, 사단.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자, 욥이 말하는 이런 것도요 행사의 한 단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태풍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주가 뭐 얼마나 큰지요. 태양계가 있고 이제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500억 강년 이 정도로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계속 팽창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 대단한 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예수님,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매다신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죠.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도 또 내 관점에 들다보고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보고 내 경험에서 보고 별거 아닌 것에 자꾸 묶이면 안 돼. 멀리 볼 수 해야 돼. 저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를 좀 한 편인데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여러 공부들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게 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높은 데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세 친구가 요백에 조언한다는 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이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정죄하게 되고 또 아픔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관점에서 잘 조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해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심정적으로도 대하면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세 친구는 그냥 옆에서 울어주기만 하면 더 좋았을 건데 모르면 자기들 관점 얘기한다는 게 더 욥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가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이 전수되고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이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